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연애를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 예전에 우리 뜨겁게 사랑을 할 때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누구나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아무것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먼 거리를 오고 가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 먼 거리에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또 그 먼 거리를 다시 운전해서 오고 나의 하루를 시작하고 똑같은 일상을 감당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저 멀리서 팔아요. 뭐 여기에 있는데 뭐 부산에 있는 뭐 먹고 싶다. 어떻게 해요? 당장에 달려가서 뭐 4시간, 5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딱 하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지요. 네. 물론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건데 제가 부산까지 갔던 건 아니고요. 저는 본가가 평택인데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에 남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힘나는 음식 뭐고 먹고 싶다 했는데 그것이 서울 한복판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평택에서 강남까지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서 남산 밑에 있는 그 직장에 갖다 주고 또 평택으로 갔어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기뻐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사랑은요 초인적인 힘 같아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그래도 하늘에 있는 별, 달을 이렇게 따서 달라고 하면은 정말 따서 줄 것 같은 그 힘이 막 왕성해집니다. 무한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하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도, 근심도, 환난도, 시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메말라지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보시면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게 이렇게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의 기도가 쭉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간단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자, 제가 왜 이렇게 몸짓을 했을까요? 자, 너비, 길이, 높이, 깊이예요. 4차원의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이 4차원적인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고 너희 가운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오늘 성민교회를 향한 기도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 하셨을 때 이 낮은 곳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위치, 사람의 어떤 서열, 계급, 계층으로 따졌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셨다. 아, 겸손의 주님이시지. 아주 겸손해지셨구나. 물론 겸손의 주님이세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하지만 여기 낮은 곳으로 하셨을 때 낮은 곳은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낮은 곳은 어떤 자리냐?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깊은 수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쌓여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요, 낮은 자리예요. 아담의 죄, 그리고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의 잔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죄에 대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수많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갇혀 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무한한 죄에 대한 심판을 유한한 인간이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철저하게 울부짖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혹자는 그럽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나약하시냐? 예수님 왜 이렇게 비겁하시냐? 여태까지 그렇게 멋진 모습, 당당한 모습 어디 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나약한 몸을 보여주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약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으실 정도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 마시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깊은 죄의 고통을 누리는 것, 지옥의 깊은 고통을 경험한 곳,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 우리의 삶을 살리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죽겠다 아우성칩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배고파도 죽겠다, 졸려도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아. 왜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형벌과 죄에 대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데스티니, 우리 영혼의 운명은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죽은 인생이에요. 배고파도 죽는 거고, 답답해도 죽는 거고, 괴로워서 죽는 거고. 그 죽음과 방불한 답답하고 괴로운 삶,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주 깊은 사랑이에요. 다윗은 이 사랑을 경험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 영혼이 깊은 수월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저 깊은 바닷속 수월에까지 빠지는 거예요.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지옥과 방불한 깊은 수렁에까지, 깊은 자리에까지 내 영혼과 삶이 떨어질지라도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까지 내려와 나를 감싸고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외치며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도. 바다 끝이 뭐예요? 이 당시 바다 끝은 세상의 끝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을 쫙 펼치시서 거기까지 나를 따라 나를 붙드시며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참 크고 어려운 일을 계속 당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끝난 인생이에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부터 읽기 시작하겠어요? 창세기. 그것도 몇 장이요? 1장. 그렇죠.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맨정신에 읽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끝났는데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평온하게 성경이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 착 넘기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면서 막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눈길이 딱 사로잡는 이 장면이 나오더래요. 어떤 장면이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에요. 거기까지 그냥 촥촥촥 넘긴 거예요. 그 요셉을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냐?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이 형들에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사방으로 갇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요셉아 어찌 너 나랑 똑같냐. 나도 너처럼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져서 사방으로 감싸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 어쩜 너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냐. 동정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적어도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사방으로 막혔잖아요. 근데 하늘로는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하여 너는 적어도 기도라도 할 수 있지.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내 위에 절망의 뚜껑을 확 닫아버려갖고 하나님조차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눈곱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에 있다. 그러니 더 절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성경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소용이 없구나 해서 에이 난 끝났다 하고서는 마지막으로 성경 덮기 전에 그냥 주문을 외우듯 하면서 쫙 펼치고 마지막으로 읽어야지 하고 쫙 펼쳤대요. 그곳이 어디냐?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이에요. 자기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온통 어둠뿐이에요. 위로도 절망의 뚜껑이 확 닫혔어요.
컴컴한 어둠의 구렁텅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9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흑암이 짓눌러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곳에 내가 소망의 빛을 밝혀주겠다. 캄캄한 어둠의 구렁텅이에 던져졌을지라도 내가 절망의 뚜껑을 열고 은혜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으로 너를 깊은 수렁에서 내가 붙들고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리라.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깊은 지옥과 같은 수렁에서 깊이 내려와 나를 만나주시는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섰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수렁 가운데 계십니까?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깊은 사랑은요, 못 뛰어넘는 장애물이 없고요, 미치지 못하는 깊은 수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죽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미치는 깊은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 깊은 십자가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분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깊은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주님의 깊은 십자가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4차원적인 사랑, 첫 번째 사랑,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부활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사랑.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3일 후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높고 빛난 자리로 높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사랑은요, 높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높은 사랑. 아까 십자가 사랑은요, 깊은 사랑. 부활의 사랑은 높은 사랑, 반전의 사랑이에요. 역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활의 높은 사랑은요, 우리를 깊은 수렁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3일 후에 죽음에서 무덤 가운데서 높이 건져 올리셨듯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서 반드시 끌어올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시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죠. 그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 아내의 그런 모함 이런 걸로 인해서 어디에요? 여기 감옥에 던져지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때가 되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다음 자리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높은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은요, 요셉을 언제까지나 절망과 어둠의 구렁텅이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거기서 올리시되 그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이 올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높이 올려주세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가 요셉의 발 아래 머리를 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형들조차도 요셉에게 다 그 발 앞에 고개를 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저앉고 계십니까? 나를 붙들어 주느니 아무도 없고 기댈 곳 하나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내 영원한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은요, 우리를 언제까지나 깊은 수렁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끌어올려 주시되 역전을 시켜주시는, 반전의 상황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오르는 딴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되 상상하지 못할 곳까지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소유하는 기쁨의 동산으로 거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픈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손길, 주님의 이 부활의 손길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랑, 높은 사랑이요,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풍성해지길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세 번째 사랑은요, 넓은 사랑이에요. 넓은 사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바로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전 초대교회 하나님이 넓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인종과 신분과 출신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은요, 이게 역동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부은 바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이거 막 이렇게 요동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얼만큼 흘러 넘치느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품고도 흘러 넘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고도 흘러 넘치는 이런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는 사랑이 바로 넓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화되어지면 우리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품을 수 없는 사랑도 품고도 넘어서고 품고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뭐 신앙생활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가까이 하면 또 상처받고 싸움만 일어나니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내 마음속은 저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은요, 그것까지 품고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성정상, 본성상 그 사람 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1월 달에 새벽마다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막 이런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머리에서만 머물지 가슴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절대로 안 내려와요. 왜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사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명령에 다 순종해도 요것만큼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다 그래요. 절대로 안 돼요.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든 상처 아픔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요. 이 넓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 사랑의 폭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 부족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의 폭을 넓혀주는 만큼 그 사람들을 품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어제 그 어린이 부서 어떤 한 반이 아이들끼리 어떻게 좀 연합한다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 4명 데리고 어제 막 찜질방 가서 이렇게 하룻밤 이제 자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1시간밖에 앉았다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아침에 일부 예배 이제 앉아서 저 뒤에 앉아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하나님 반대.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반대가 누구예요? 사탄.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탄의 나라. 맞아요. 사탄의 나라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자기 나라야. 내 나라. 자기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나의 나라예요. 나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요.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요. 나의 바벨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왕국, 나의 바벨탑에는요, 다른 사람의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그곳에 하나님께 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요. 편협하고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폭으로 내 폭을 넘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서로 간에 사랑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참된 기쁨, 참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영,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치유의 은사가,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이것이 성령 충만의 근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고요. 기쁨, 희락, 사랑, 평안, 감사, 온유, 충성, 이런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되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내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의 품으로 서로를 품어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 거장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4번째 사랑은, 자, 하나 뭐가 남았죠? 자, 지금 깊은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긴 사랑이에요. 긴 사랑. 자, 이 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다 그래요. 우리 일부 예배 그 찬송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 아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번 후렴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찬양이 영어 찬양을 번역한 거예요. 영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가 어떻게 됐냐? He was and is to com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He was, 전에도 계셨고, He is, 지금도 계시고, He is to come, 장차 오시리. 근데 장차란 것이 먼 훗날이 아니에요. He is to come에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곧 오시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긴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 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한 번 시작하신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고 또 새로운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긴 사랑, 신실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만날 때 품었던 그 다짐, 그 사랑, 그 각오, 그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긴 사랑, 신실한 사랑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긴 사랑, 이 신실한 사랑이 있기에 직분자들은 주님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긴 사랑,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긴 사랑, 신실한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4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은 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사랑, 부활의 사랑이에요. 깊은 수렁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시고 높이 올리신 그 부활의 사랑, 높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얼만큼 높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높이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넓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폭을 넓혀주셔서 다른 사람도 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장벽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맞는 모든 장애물들 다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되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어떠한 사람도 어떤 어려움도 다 덮고도 남는 영적 거장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긴 사랑,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여러분의 주신 일상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신실하고도 충성된 빛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4차원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 텐데,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어떤 사랑이요? 4차원적인 사랑. 여러분, 이 4차원적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흑암도 환난도 공고함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이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4차원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부음받아서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